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11절로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이 그림 설명을 하고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란트라고 하는 이 유명한 화가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감동 있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집떠난 탕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립니다. 탕자가 타국 멀리 떠났다고 본문에 말씀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즐기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이 재산을 흡입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듣고 세리와 창기가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리와 창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의 사함을 받아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가르침을 주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는데 가르치고 있었지만은 마음 한구석에 천국이 없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본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느니라. 첫째와 둘째가 있었는데 하루는 둘째가 아버지에게 나와서 아버지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각각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 재산 분배가 가능한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에게는 3분의 2의 재산이 분배되었고 둘째는 3분의 1의 재산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나눠주었더니 며칠이 되어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타국 멀리 가서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을 하면서 그 재산을 다 흡입을 했을 때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기주의의 삶으로 들어가기 쉬운데 이기주의의 삶의 끝은 기근과 패망과 낮아짐과 부끄러움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탕자가 이와 같이 그 먼 곳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기근을 만나기 때문에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돼지 치는 쥐엄 열매로 먹을 것을 찾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때 절망 가운데 이 탕자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집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이 타국에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에 가리라 하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사오니 이제는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건 뭐 안 되는 일이고 이제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먼 데서 아버지가 보니 탕자가 나타났는지라 뛰어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너들 빨리 가서 새 옷을 갈아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급히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온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열심히 일하던 첫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음악 소리나 풍류 소리 때문에 이게 웬일인지를 몰라서 종을 불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종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맞이하게 됨을 위해서 아버지가 기뻐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노여워서 안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잔치하게 참여하자 이러는데 아버지, 그때 첫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몇 해 동안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지만은 나와 내 친구를 불러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 창기와 더불어서 재산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잔치를 벌였나이다. 이 불만을 토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랬어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고 너는 아버지 재산 전체가 이제는 다 상속이 되어서 네 것인데 다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뭘 가지고 불만을 품느냐.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첫째 아들의 마음을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 본문 비유 속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예수님의 긍휼이 얼마나 대단한 긍휼이 기다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 접근하기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소식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처해 있는 상을 다 아시고 그 아픈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과 힘든 마음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집을 짊어질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하늘의 아들을 죄 없는 몸에다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가 하는 형벌과 심판을 받아 그 모든 죄악을 청산을 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지옥과 같습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의 긍휼인 복음의 말씀이 기다립니다. 너희 죄는 내가 다 용서했으니 내가 품어줄 테니 죄인들은 돌아오라. 내가 죄값을 지불해놓으니라. 떳떳하게 살아라. 허리 펴고 살아라. 그리고 가슴 펴고 살아라. 그리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매달려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기만 하면 첫 번째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네 죄 내가 용서했느니라. 네가 영생 없지? 영생을 주겠노라. 부활의 소망 없지?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겠노라. 인생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하고 영원한 천국도 준비해 놓았느니라. 그러나 먼저 너희 심령 속에 천국을 누리라. 세리와 창기가 왜 천국을 누리는지 그 사람들의 얼굴에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많은 죄를 가지고 나와도 우리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학자는 율법만 연구하는데 이 창기나 세리를 볼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벌써 천국을 소유해서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 주님은 긍휼이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기다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래 복음의 초점은 이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예수님께 나오라. 그 말씀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생주를 주신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긍휼 앞에 나오면 새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비한 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예비하고 평안과 기쁨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예비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두 복음의 초청을 듣고 이 기쁨과 소망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